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워십팀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좀 찬양을 한 3, 4분 이렇게 좀 찬양을 듣고 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10장 후반절부터 11장 15절 그리고 12절 해서 이 사무엘의 모든 사역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어, 오늘 또 이렇게 고별을 하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31장까지 쭉 그렇게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지난 금요일 날 10장 21절에 이 안타까운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자,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어, 라이브가 안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진보다리들 밑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수레 아래 숨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3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음, 아주 멋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 한편 그 앞에는 그는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4절 다시 돌아가면요.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자, 사울의 삼촌입니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자, 아버지가 걱정해가지고 이제 찾으러 나선 거죠. 암나기를 찾아오겠다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아오겠다고 성실하게 출발했던 사울을 그 사울과 사환이 돌아오지 않자 삼촌까지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이제 삼촌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어디 갔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암나기들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선견자 사무엘에게 암나기가 어딘지 물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적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밤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네? 밤새 얘기하고 특별한 음식들로 대접하고 상석에 앉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자기 삼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숨길까요?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이게 무슨 뭐 다른 사람 자기의 어떤 라이벌이나 어떤 경쟁자 앞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촌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삼촌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사랑해서 찾으러 나선 삼촌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삼촌입니다. 그런 삼촌 앞에서도 자기에게 말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투명하지 않았다. 늘 감추며 살았다. 숨기고 산다. 왜죠? 왜 투명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삶을 공개하는 게 어렵습니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감추고 삽니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왜 숨기고 삽니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를 떳떳하지 않은 사람으로 무엇이 그를 만들까요? 바로 열등감이죠. 이 열등감이 사울의 인생을 정말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자, 여기서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특히 이 사울 왕은 정말 쓴뿌리가 많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로 그의 멋진 삶이, 그가 그렇게 어깨 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고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에,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열등감에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자, 사울이 그 진보다리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자, 25절로 가시면요. 자, 25절에 가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책에 기록까지 합니다. 이제 국가의 역사책이 기록이 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는 하였으나, 자, 왕입니다. 자기에게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사장님이 있습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직원이 당신이 무슨 사장이야?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라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 직원을. 그죠? 얘기를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제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저희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저희의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해놓은 것에 있어서 뭐, 이 땅은 우리 땅이에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땅은 우리 땅이에요. 뭐 당신은 여기 외국인이니까 외국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네 하고 물러나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이 땅은 교회를 위해서 세웠고 이 교회는 지켜야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예,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대화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 시작은 대화부터죠. 그런데 27절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였더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왜 그는 침묵했을까요? 그는 그의 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불량배에게 왜 침묵을 했을까요? 왜 침묵을 했을까요?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왜 침묵을 했을까요? 바로 이 열등감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때로는 기다리면 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왕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모든 백성이 다 무릎을 꿇는데 몇 명이 저 사람 무슨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네가 왕으로 섬길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떠날 거냐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잠잠했다 하는 거죠. 열등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었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또 두려움이 많은, 두려움 가득한 이 사울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냥 혼자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입니까? 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등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그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암몬과 전투를 합니다. 자, 암몬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협박을 합니다. 나하스 왕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의 6절 보시면,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막 사울이 그렇게 침묵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 대적에게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너희가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승리한 거죠.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아무리 열등감이 있고 아무리 부족해도 결국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상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늘상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 아까 그 불량배들이죠. 우리가 끌어내서 죽이겠습니다. 자, 전쟁에 한번 이겼더니 그냥 백성들이 사울 옆에서 그냥 사울의 그냥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오늘은 그 사람들이 처단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자,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자 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왕이 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선포했을까요? 자,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요단강을 탁 건넜으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 첫 번째 밟은 땅이 길갈이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길갈에다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12돌 기억나시죠, 여러분? 12돌을 그 요단강이 흐르는 이 요단강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길갈에도 12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자. 후손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게 하자라고 세운 돌이 바로 12개 길갈에서 세운 돌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갈의 이름이 뭐라고 바뀝니까? 수치가 굴러가다. 부끄러움이 떠나다.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돌돌돌 굴러가는 것처럼 이제 부끄러움이 떠났다는 거죠. 왜 부끄러웠습니까? 뭐가 이스라엘의 수치였죠?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이 이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황을 하니까 이방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저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니 뭐 홍해를 가르고 하더니 저봐 40년 저봐 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저렇게 방황을 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시련을 당해.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어디서 사라졌다고요? 길갈에서 그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길갈에 가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오늘 11장에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 이전으로 도대체 약 한 40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400년 전 세웠던 그 길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온 이스라엘의 때로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회복. 새롭게 하는 거죠. 시련과 고난 이후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그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길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지나고 이제 어쨌든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새롭게 다시 회복을 위해서 그 길갈로 가서 우리의 그 회복의 자리 길갈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나라와 이 필리핀 땅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길갈로 가서 정말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자, 12장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당부합니다. 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뭐 해코지한 게 없다라고 자기의 청렴결백을 주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모세, 아론, 야곱, 모세, 아론, 그리고 시스라, 블레셋, 모압 왕, 그리고 우상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이런 우상을 섬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사사들을 보내셨던 이야기도 합니다. 사사와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사사죠. 바락과 입다와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무엘도 자신이 이제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거늘 도우셨거늘 13절에 이제 그랬거늘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꺼놓으십시오. 12장 12절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엄청나게 불경한 큰 죄죠.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1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허락하신 왕을 세우셨다. 이러면서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면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주겠다, 큰 일을 보라 이러면서요. 자,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막 천둥 폭풍이 치겠다, 폭풍우가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8절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 2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의 당부는 오직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20절입니다. 21절 우상 따르지 마라. 그리고 22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23절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24절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기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당부처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나요?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요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날마다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